28장 36절에서부터 4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고,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제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목적이 없는 것 없습니다. 태어난 이유 없는 사람 없고요. 창조의 목적이 없는 우연은 없습니다. 사람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궤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기차가 궤도를 이탈하면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고이듯이 목적을 상실한 인생과 교회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성막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대제사장의 복장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옷을 입히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에게 옷을 입히시는 이유는 출애굽기 28장 2절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하나님은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은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름답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무도 못 막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0절도 마찬가지지요.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아론의 아들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영화롭고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아론에게 옷을 입히고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아론의 아들들에게 옷을 지어 입으라고 하십니다. 아론은 하나님께서 입으라 하신 옷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입어야 하지요. 말씀으로 지으신 영화로운 옷을 믿음, 그래서 순종으로 그 옷을 입으면 영화로워지고 아름다워집니다.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7절, 8절, 9절, 10절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3페이지 창세기 3장 6절에서부터 10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열매 먹었습니다. 말씀의 거역이지요. 그리고 나타나는 증상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10절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으려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7절 무화과 나무 잎을 치마로 삼은 겁니다. 행동은 두 가지지만 목적은 하나의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담이 숨으면 숨어질 줄 알았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면 가려질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한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줄 알았고 우리가 했던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줄 알았습니다. 숨으면 숨을 줄 알았고 가리면 가려질 줄 알았는데 실패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릴 수 없고 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친히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으로는 숨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가릴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대제사장의 옷으로 빗대어 말하면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아름다워질 수 없고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영화로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가죽옷을 입어야 합니다. 소망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을 입어야 합니다. 자꾸 선택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이 가리키는 곳만 가면 됩니다. 선택하려고 자꾸 하니까 힘들어져요. 말씀 따라 살면 편하거든요. 마가복음 이번에는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신약성경 59페이지 마가복음 5장 1절, 2절,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신약성경 59페이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새 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거라사인 지방에 사는 사람이 부럽습니까? 말씀을 보시면서 대답을 해주세요. 부러우신지요? 3절 쇠사슬로도 4절 고랑으로도 묶을 수 없고 제어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강대한 힘,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부러우신지요? 만약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음식이라고 아무 것이나 먹으면 안 되는 거 다 아시지요? 먹으면 탈이 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려 먹을 줄 알아야 합니다. 힘이라고 다 좋은 것 아닙니다. 우리들 중 아무도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요? 귀신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의 힘, 더러운 힘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우리 아들 마가복음 5장처럼 대단한 힘을 주십시오 기도 안 합니다. 귀신의 힘, 더러운 힘이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 그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힘과 사람다움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강맹합니다. 무섭고 사나워 범접할 수 없는 크고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답지는 않습니다. 마가복음 5장이 밝히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힘이 있다고 사람다운 것 아니다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 정신 온전해졌습니다. 이제 뭔가 대화가 돼요. 그래서요 드디어 비로소 자기 옷을 입습니다. 그 전까지는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힘은요 세상 누구보다도 강하고 센데 벌거벗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아무 힘이든 그냥 막 무작정 추구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소름이 쫙 끼쳤어요. 더러운 귀신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더럽게 하는데 거지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힘을 줍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힘을 줍니다. 얼마만큼 주느냐? 제어할 수 없는 힘을 줍니다. 범접할 수 없는 힘을 줍니다. 거지가 사람에게 힘을 줍니다. 강하고 셉니다. 누구도 범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났더니 힘이 빠집니다. 참 희한해요.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보다도 더 큰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힘이 빠집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 왜 힘 빠지게 합니까? 안 합니다. 힘 빠져서 감사합니다. 제가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정신이 온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악간에 분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지 왜 귀신보다 더 큰 힘을 주지 않았느냐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의 기도가 달라져야 하는 대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지요. 하나님 왜 더 큰 힘을 주지 않습니까? 아니요. 너 지금 제정신이다. 하나님 왜 제어할 수 없는 힘을 저에게 주지 않습니까? 아니, 너는 벌거벗지 않았다. 여러분 구원이 뭔지 아세요? 구원은 옷 입는 사건이에요. 더러운 귀신은 옷을 벗깁니다. 창세기 3장, 마가복음 5장 죄라고 하는 놈은 옷을 벗깁니다. 더러운 귀신은 사람이 입었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옷을 벗깁니다. 영화로움이라고 하는 옷을 벗기고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옷을 벗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더 큰 힘과 권세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대제사장 아론에게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힙니다. 죄는 하나님을 낯을 피해 숨게 합니다. 죄라고 하는 놈은 자꾸 감추고 자꾸 숨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지옥에 대한 두려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양심이 소리치고 있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신앙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뭔지 아세요? 두 소리가 멈춘 것이 죽은 겁니다. 내 안에 양심의 소리가 멈추고 내 속에 신앙의 울부짖음이 멈춰 있으면 그거 죽은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양심이 조용하다면,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신앙의 울부짖음이 멈춰 있다면 죽은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거지요. 아담과 하와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먹어서 탈이 났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성취해서 하나님을 피하고 숨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양심과 신앙이 아무리 대단한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이래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면 아우성 쳐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주의를 빠지면 안 되는데, 직분자가 공적 모임을 빠지면 안 되는데, 직분자가 공적 기도를 빠지면 안 되는데, 성도가,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안 되는데, 끊임없이 여기에서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가 멈춰 있으면 여러분 죽은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다시 한번 부르짖으셔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 기도가 안 된다고 부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죽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힘은 있으나 벌거벗은 게 죽은 거예요. 양심이, 그리고 신앙이. 마가복음 5장 거리 사인이, 광인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났는데 힘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다워졌습니다. 구원은 옷 입는 거라고 했죠. 구원은 사람다움의 회복, 하나님 형상의 회복입니다. 구원은 귀신이 주는 더 큰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겁니다. 구원은 양심이 깨어나고 신앙이 깨어나서 이러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울리고 우는 게 구원입니다. 다시 출애굽기 2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하고 37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8장 36절 37절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그 다음 출애굽기 28장 39절 한번 보십시오. 39절로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는 배실로 하나님 계속 옷 지으시고 옷 입히십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 37절 그리고 39절에 대제사장이 착장할 두 가지 복장이 있는데 하나는 39절에 속옷이고 다른 하나는 37절에 관과 패입니다. 하나는 머리 위에서 모든 사람 눈에 쉽게 빨리 띄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이나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십니다.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이나 하나님은 영화롭게 합니다. 아론의 머리에 관을 쓰고 그리고 그 패를 붙이는데 패에 새겨진 글자가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관을 아론이 이제 머리에 이렇게 쓰는 거죠. 글을 쓴 것을 보면 분명 누군가는 보고 읽으라는 겁니다. 누가 아론의 머리에 있는 글귀를 볼까요? 누가 볼까요? 마치면 집에 가기 내기할까요? 아론은 관을 쓸 때 한 번 보고 관을 쓴 다음에는 못 봅니다. 머리에 있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자는 성막 안에 들어온 사람만 봅니다. 성막 바깥에 있는 사람은 볼래야 볼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문구가 자연스럽게 보고 읽히도록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문구는 하나님께서 성막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사람다움이 이제 뭔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존귀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무엇인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성결입니다. 성결의 뜻이 있어요. 성결은 분리된다, 거룩하다, 신성하다라고 하는 뜻이래요. 분리된다, 거룩하다, 신성하다.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은 교회를 애굽으로부터 분리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분리합니다. 그리고 죄와 분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집인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분리가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으셨으면, 분리가 됐으면 선과 악을 분별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리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거룩해져 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은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게 하는 거예요. 아론의 머리에 있는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뭔가 봤더니 거룩한 장소, 성소,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거룩한 곳들 중에 거룩한 곳인 지성소를 가리킬 때 성결이라고 한대요. 그럼 여러분, 이 성결, 분리한다, 거룩한다, 그리고 신성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지성소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라고 한다면 성막 안에 들어와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문장을 읽는 순간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환히 밝혀지지 않나요? 여호와께 성결,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문자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왔더니 내가 지성소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지성소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평생토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막 안에서 성막 바깥으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성결을 성막 안에서 성막 바깥으로 파송합니다. 성막 안에서 분리되고 성막 안에서 성결하게 된 하나님의 뜻이 성막 바깥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꿈, 그래, 나는 당신들이 영화롭게 되고 나는 당신들이 아름답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교회에서 바깥으로 파송됩니다. 성도는 성막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이 쓰레기통 같은 인생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을 담을 수 있습니까? 이 쓰레기통 같은 인생에게 찾아와 주셔서 저를 성전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해 이루어져서 제가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었사오니 주여 저 바깥에서도 여호와께 성결 지성소가 되겠습니다. 성막 안의 뜻이 바깥에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성막 바깥에서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지. 대통령이 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장이 됐다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것 아닙니다. 꿈에서 깨십시오. 부와 명예와 권세와 힘이 아닙니다. 그건 귀신이 줍니다. 성결입니다. 성결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답게 합니다. 본질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께 성결을 통해 사람 만들기를 하고 계십니다. 성도가 여호와께 성결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 분리하면서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지성소로 살겠습니다.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꿈입니다. 아버지의 꿈입니다. 하나님, 저는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꺾어주십시오. 아버지, 저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꺾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대통령과 사장이 아니라 성결이라면 아버지, 그 뜻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게 이거잖아요. 십자가 참
참 싫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 꿈은 박살내 주시고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성도의 기도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문장을 통해서 성도는 아버지의 꿈과 만나고 아버지의 기대와 만나고 아버지의 계획과 만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문구를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보십니다. 출애굽기 28장 38절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28장 38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저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가지고 몇 번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번역을 하면요. 그 패를 아론의 이마에 붙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예물을 봉헌할 때 그 거룩한 봉헌물을 잘못 드려 죄를 지으면 그 책임을 아론 네가 져라. 아론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를 늘 붙이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이 바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실 것이다 하는 뜻이 됩니다. 이 대목도 참 은혜가 돼요. 우리의 것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게 이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아론의 패를 보고 하나님이 네가 드리는 것은 내가 도무지 받을 수가 없지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패 때문에 내가 기꺼이 받아주겠다 하는 겁니다. 네가 드리는 것은 욕심이고 네가 드리는 것은 잘못되고 네가 드리는 것은 엉터리인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문장 때문에 내가 네가 드리는 그 엉터리 같은 예배 받아주겠다 하는 겁니다. 대신 그 죄책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아론 네가 져라. 예배 드리러 왔어요. 다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거룩한 자가 없거든요. 우리 손에서 드리는 것이 무엇이 깨끗하겠습니까?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문장을 보시고 그래 좋다 받아줄게. 하나님은 죄를 받으시고 용서와 사랑과 복과 은혜를 준다. 대제사장이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여호와께 성결을 통해서 외치는 거지요. 나는 지금 아름답습니다. 당신도 아름다워지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 앞에 영화로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당신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닙니다. 세상을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 조금만 멈추십시오. 아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우아한 백조입니다. 백조는 백조인지라 오리로 살 수 없지요. 고귀하신 하나님.
고귀하게 하시는 하나님,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뜻이 여호와께 성결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엄마가 딸에게 내 딸로 태어나줘 고마워 하니까 딸이 나의 엄마가 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나의 엄마가 돼 주세요 합니다. 다음은 없습니다. 다음은 없지만 그때도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다음은 없습니다. 다음은 없지만 그때도 하나님께 나의 아버지가 돼 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나의 아버지가 돼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기로 작정하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께 성결 5글자를 가슴에 새기시고 매일 아름다워져가는 복되고 복된 다대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